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3월 22일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2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마다 그 은혜 내려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공직자들이 또 의료 관계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년층과 어린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적, 육적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때에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증가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당에는 4월 4일까지 교회를 폐쇄하는 것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5일 날 주일 1부와 2부 예배 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밤 9시에 공동체 기도회가 계속되는 것 기억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금을 하실 분들은 대구 동성교회 온라인 계좌가 주보와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온라인 입금이 어려우신 분은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우리 주일날 오실 때에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또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 그늘 아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귀한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10의 1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구별된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메마름이 없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물드립니다.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 선교의 물을 드리오니 우리 귀한 믿음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려진 길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1편은 영장으로 여두들의 법칙을 의지하여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른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들, 이 아들, 이 가족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함께 읽었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그 힘들 때에 고초 가운데서 지었던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형편 가운데 그랬을 때 이 찬양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분위기와 그 내용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는 다윗의 어떤 두려움, 다윗의 불안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담대함 가운데에 주님을 노래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 시를 읽으면 잔잔한 호숫가에서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 평안함 가운데 지었던 시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지었던 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그 신앙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가운데 두려움도 물리치는 이 놀라운 믿음 또 이 놀라운 평안이 어디서부터 임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또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분위기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아크. 이 아크, 오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런 액센트를 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전체 시에 약 6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그만이라고 했던 게 이 바로 아크라는 단어이죠. 1절에도 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만이라는 단어 안에 이 아크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점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신앙 가운데 드러났던 이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살아보니 결론의 의미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야, 살아보니 이것밖에 안 남더라. 어떤 사람은 깡밖에 안 남더라. 어떤 사람은 물질밖에 안 남더라. 어떤 사람은 가족밖에 안 남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권력밖에 안 남더라. 이렇게 하지요. 다윗의 인생의 고백은 마지막 최종 단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수많은 고통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배반과 배신들이 많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지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의 수십 년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다음 왕이 사울의 왕위를 이을 사람을 찾고자 이 다윗의 집에 방문하죠. 그럴 때에 다윗의 모든 형들을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만은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장에 끼지 못합니다. 막내였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왕으로서는 내 막내 아들이 부합하지 않다라는 아버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비교적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질투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무시를 당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에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남이었던, 이 큰형님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는 단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전쟁에도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의 가족으로부터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많은 군대, 많은 칼, 많은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이죠.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이 단어는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이요, 이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한 지도자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인이요 왕이었던 사울에게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모진 고토 가운데 피해되고 도망자 신세를 거쳐갔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청년기를 이 무엇보다도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막다른 골목 굴, 아둘람 굴도 나가야 됐고 블레셋에 미친 척 해야 될 그런 인생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28절부터 2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의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고초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의 자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고통과 시련을 주었던 자녀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런 그의 그 가정사에 있어서 참 불행한 일을 일으켰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복 누이를 강제로 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이복 누이의 오빠였던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암논을 죽이고 또한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칼이 떠나지 않는 이 가정에 잔혹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자기가 키웠던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이 시를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 거쳐왔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형님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자기의 자녀로부터 모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만 전쟁에 나가도 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쫓김을 당하여 비참한 채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나갔던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로 인하여 궁궐도 빼앗겨버리고 장인과 왕으로부터 멸시함과 고통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를 진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분, 잊지 말아야 될 그분, 의지해야 될 그분,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만, 이것만을 잊지 않도록, 잊을 수 없도록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일생을 살아갔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힘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밑바닥 우리의 인생이 고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픔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그 심령과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포기의 삶을 살아났다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삶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 그 근심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잘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대부분의 이 시가 비슷한 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징적으로 어떻게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잠히. 이 히브리 말로 두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미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조용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함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체념한다는 뜻이요,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바라본다라는 말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야할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wai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린다.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삶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이건 쉬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성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안한 심령, 쫓김에 부끄러운 모습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창피함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가운데 행하실 분은 자기의 평생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용히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릴 때 그 삶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그런 일들을 시도할 때에 종종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왕으로서 아들에게 쫓겨가서 많은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 편에 선 것처럼 보이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부끄러움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에 자신의 화려한 경력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 소년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맹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도 병력과 어떤 군대의 힘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이 외적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모습이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되었다는 것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낙심된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잠잠히 두미야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잠잠히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역시도 우리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순종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또 우리가 대구 동성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앞에 뭔가 드러낼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기에 주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나고 왕궁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림으로 울면서 나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의 위기로 인하여서 지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가만히 있어서 주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6절 말씀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선합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여러분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과 뜻 안에 항상 거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조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함으로 우리가 이 입을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입이 되어서 참고 기다리며 침묵하며 여호와의 일하심이 곧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기도하고 아뢰할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더 월등히 탁월하신 완전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인생의 경험보다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하고 더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왜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대가 되었나. 물론 중국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전화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목사님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신천지가 많았냐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1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3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오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을 때 동안 한국교회가 이 이단을 걸러내지 못했나. 이단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약함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요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시대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하나 꺾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그 모략과 그들의 거짓말 가운데 속아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참 이렇게 드러났던 이 시간들이 됩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사회적으로 신천지가 이단이고 신천지가 위험하고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의 목소리에 정말 들어야 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연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연약해져 버리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연약해져 있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대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연약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비참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말세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알곡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모아다가 불태우는 곳에 던져버리는 그런 가라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난리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그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어려울 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실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다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기억하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바쁜 생각과 지각 가운데 있어 무엇보다도 깨어나 오직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린 가운데 나갔던 다윗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주의 긍휼하심과 자애하심은 하나님의 감사를 충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날에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두렵고 이 아버지 근심이 있는 이 시간들과 아버지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대안을 두지 아니하고 잠잠히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건강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에 아버지 어지럽게 하는 모든 이단들과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다시 기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서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믿음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속히 하나님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기경이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의료진들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현장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대구 지역의 모든 공무원들과 경북 지역의 모든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마음 졸이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한량없는 자비하심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설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날에 오직 하나님 잠잠히 여호와만 기다릴 줄 아는 이 다윗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우리의 모습들이 다른 대안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임을 기억하며 잠잠히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놀라운 그 뜻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한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